네, 3장 15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거기 지금 3장 15절에 있는 데가 요, 그 갈라디아서 검은색 제일 큰 그 검은색 B1, 예, B1 안에 보면은 CD가 있는데요. 그 이제 2장 15절부터 그 D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C는 그 문제점이고 D는 복음으로 교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장 15절부터. 근데 여기 빨간 D 안에 보면 파란색으로 믿음으로 의로움 요게 이제 3장 5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쭉 이제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장 6절부터 예시 그래가지고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C, 예, 그 F, 예. 앞에는 E, 뒤에는 F, F는 예시. 예. 그래가지고 여기 뭐 K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3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부터 믿으면은 의롭다고 정해 놓았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막 계속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7절에도 믿음, 8절에도 믿음, 그렇죠. 9절에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죠. 결국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정해놓았다. 그거를 이제 논증을 하고 그다음에 L은 요 초록색 L은 율법의 함정 그랬거든요. 율법의 함정은 뭐냐면은 율법 행위에 아래 있고자 하면 저주인 아래 있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10가지, 11가지 열심히 지키다 100가지를 지켰다고 해도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100%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저주 아래 아래. 있게 된다. 야, 왜 사람 행위를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이는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살리.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하박국 2장 4절의 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였고 구약에 인용된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근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이제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는 말은 저 위에서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예,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니까요. 이제 나도 되겠네. 13절에 가보니까 어, 저 속량의 이유, 약속, 제목이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율법 아래 태어났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 먹고 태어났다는 말은 율법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 뭐 어떻게 됐죠?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예, 친히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그렇죠. 예, 또 신명기 20회장입니까? 1장 23절 여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것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이제 예언이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육을 들여서 우리 모두를 다 속량하셨다. 예. 14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이르도록 미치게 하고 또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보면요. 무슨 약속을 받냐면 성령의 약속을 다 약속. 받게 하려 합니다. 때를 그러니까 준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혈통으로만 아니고 신약에 오면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믿어. 그렇죠. 구원의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고 그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네. 요게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끝에 내용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이 쭉쭉쭉 중간에 있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이게
K,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했다. 이 내용일 거고요. L, 율법의 함정은 뭐예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함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위험한 함정이란 말이 예, 찾으면서 자세히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만 적혀 있는지 예, 대칭으로 여기 함정이란 말이 보이네요. 그래서 율법은 사단이 율법을 우리를 속이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도록 속인 건데 그것으로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예. 그리고 보니까 그다음 K는 제목이 뭐죠? 이게 좀 지워졌네요. 이 물을 흘려가지고 K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약속. 예.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요.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우리도 계약서 쓰면은 이제 이미 사인해서 양측이 딱 도장을 찍었으면은 변개치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겠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복수죠. 자손들. 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손들. 예. 그러니까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거기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주겠다 할 때 내 자손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자손은 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을 주겠다. 예. 이 약속이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에 지금 조금 뭔가 대항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시대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유업이 화면 보이시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18절도 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이제 자녀됨, 유업은 사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맞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성령을 누린다 그런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 유업은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난 것이면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 낳고 막 잔치 벌이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좋아할 수 있었을 건데 결국 아니었죠. 이스마일은. 예, 이스마일은 아니었고 그것은 유업이 아니에요. 참된 유업이 아니고 이삭이 탁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신 유업이 된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줬다. 예, 우리 편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율법은 내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이스마엘을 계속 낳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L은 율법의 그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아니, 약속하고 그냥 아들 주면 되지, 중간에 율법을 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 그렇게 우리 편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이 여기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고 있거든요. 역할. 예.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선악과 먹고 이미 다 자아가 생겼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인데 아직 예수님도 안 오시고 율법도 없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간다. 법이 없다. 우리 양심껏 살자. 이렇게 해가 법을 만약 대한민국 법을 다 없애버리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법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본성상 그 드러나서 난리가 이제 범죄함이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하고 율법 안에도 사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이제 담고 있죠. 담고 있고 또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 무질서한 것들을 이 기초적인 질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근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밑에 보면 그것은 하면서 해볼게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예. 이 말은 이 중보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중보가 파랗게 돼 있고 여기 성경에는 빨갛게 돼 있어요. 예. 키아즘도 지금 빨간색이 싶은데 모세도 중보자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끼어 있으니까 그럼 모세로만 보면은 파랗게 칠하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도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그 예표로 보면은 중보를 빨갛게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어 그 모세를 통해 받은 것인데 이건 이제 기한이 있는 거죠. 있을 것이라 했는데 언제까지죠? 오시기까지 그랬죠. 누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이 약속이란 말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되고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역할이 있고 또 율법이 모학 선생에 대해서 야,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때 모아 선생이 우리를 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는구나.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중보는 뭐라 그랬어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중보는 하나님도 위하고 백성도 위해야 되는 자리가 중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의 신이라. 예. 그러니까 요 구절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모순되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율법이 색깔이 뭐죠, 이게? 빨간색이죠. 율법도 사실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베푸신 것이고요. 약속하신 자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하나님 주셨고 약속도 하나님 주셨는데 율법과 그 약속이 서로 반대가 되거나 그게 이제 모순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한편이신데 그 율법도 언약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옆에 보시면요. 어, 여기 N 그래가지고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것이다. 하고 21절에 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그렇죠?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약속도 여기 다 같이 나왔네요. 율법도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율법과 약속이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은 의롭다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은 약속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음. 사실은
이 율법도 어떻게 넓게 보면은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음, 우리 나중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은 내 이웃, 그러니까 즉 우리들이 원래 달려야 할 십자가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내 이웃,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달렸잖아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고 그 한 말씀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 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렇죠. 다 성취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율법을 다 지킨 완성 의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오시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분이 약속으로 우리가 한테 선물로 의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율법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이제 용도가 있는 거죠. 말미암아 쓰리라. 그리고 나서요. 22절을 볼게요. 22절을 보니까 자, 아까 요 앞에 보니까요. 만일 율법으로 다 될 것 같았으면은 그렇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약속이 필요 없고 주님이 필요 없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율법의 의도와 성경이 가두었어요. 성경이 다 가두었어요. 죄 아래 모든 것을 했죠.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두었다. 이 말은 율법 아래 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가두어져 있는 거죠. 이는 주리함이라. 이는 주어 스스로 주리하며 무엇을요? 약속을. 그러니까 율법은 앞에까지 필요하고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필요했다 했잖아요. 약속을 주리함이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이 약속은 아들 준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죠? 그 십자가에 오신다. 또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약속을.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누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직 중요하다. 그 자들에게 주리한다. 그렇죠? 이 약속을 주리함이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약속이 오기 전에, 이 같은 말이에요. 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메인바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보면 가두었다 됐죠? 예. 우리가 복음을 진짜 모르면은 이 제 아래 갇혀요. 율법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율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나 때문에 율법 아래 어떻게 메인바 되는 거예요. 메인바 되고 우리가 갇혔느니라. 언제까지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때, 믿음의 때, 믿음으로 되는 때, 복음으로 되는 때까지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갇혔다. 예.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스스로를 가볼게요. 율법이 주어요. 스스로가 뭐죠?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이 되었다. 예. 근데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근데 인도가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율법도 빨간색이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인도해 몽화 선생이 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몽화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몽화 선생이 되고 일본 소수로가 몽화 선생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주어가 없죠. 율법이 이제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요? 의롭다함을. 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잘못 보면 안 되겠네요. 율법이요, 요거 빼버리고 요렇게 하더니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모아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를 딱 인도해 주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죠. 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있지 아니하도다 하고 이 까만색에서 있지가 사탄의 그 정죄 아래 율법으로 인한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십자가 복음이 온 후로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약속이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약속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거죠. 여기가 지금 잘라서 끊겼거든요. 저 어지럽더라도 잠깐 저 끝으로 다시 좀 갈게요. 26절. 예. 여기 이제 한 번만 키를 맞추면은 예. 예. 됐죠? 나중에 이제 아내나 아들한테 좀 되면 조명이나 좀 팔아야 목사한테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사모님 막 카메라맨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음, 26절 넘어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다시 M이거든요. M. 예. 속량의 결과 유업 일자. 요게 이제 그 검은 B 첫 덩어리에서 지금 빨간 D, CD 중에 D를 보는데 끝까지 가요. M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가 주어져 아니고 그렇죠. 예. 너희가 서술어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네, 아멘. 그렇죠. 하고 밑에 내려가기 전에 볼게요.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의 방법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그 예수님 의를 완성하시고 또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 말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성령으로 연합된 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어, 옷 안에 우리가 싹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 옷 안에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명이 골로새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옷 입었느니라. 거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름 받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옷만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똑같이 보는 거.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보는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다. 너무 아름다운 신부로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예, 그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26절, 7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 있잖아요. 말씀을 안 믿겨지고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헬라인인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어디 봤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복음이 들려오면은 그렇구나.
옛 사람의 어떠함이 내가 끝난 사람이 됐구나.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헬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뭐 이제 주인입니다. 자주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런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예수 안에 세워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성령 받아서 그 안에서 다 하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속한 자면 그랬죠. 예, 어디께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은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그 아들 준다는 약속을 믿어서 아들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들어서 아들 예수 주겠다는 말을 하나님 우리한테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찾아와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 계속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의로운 아들 주겠다, 예수 주겠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성령 주겠다고 우리한테 귀에 딱까리 한다. 음, 복음을 계속 이제 들려질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 아브라함 포기 안 했죠. 예, 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인생을 통해 믿음을 만드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열심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아들 주겠다. 이미 네 속에 그 아들 예수가 왔다. 성령이 왔다. 계속 알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믿음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죠.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아들 주겠다. 하고 너를 아들 삼겠다. 또 그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다. 잇는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피네요. 이게 먼저 주황색 그리스도로 옷 이렇게 해놓고 유업을 받는다. 피. 그리고 여기 보니까 PQ, 여기도 PQ, PQ네요. 하고 Q는 뭐라고 했죠, 제목이요? 어, 예수, 예시하고 종이었는데 화살표를 두 개 해놓고 속량을 받아서 화살표 두 개 해놓고 아버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 주황색 점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P는 아들 유업 약속. 네, 아들 삼겠다. 그래서 네가 유업을 잇는다. 약속. 그런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적용. 여기신 다시 종로로 물음표. 왜 그렇게 다시 종로를 하려느냐? 뭐 이런 표현 같아요. 뒤에 나오는. 예. 그래서 여기가 요 M 속에 주황색으로 PQ 있어요. 방금 이제 어, 대표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아들 것도 좀, 되었고 유업의 일자 되었다. 요걸 했고요. 그다음에 Q 이것을 예시를 볼게요. 예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예시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4장 1절에. 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그러니까 상속받을 그 아들이 자가 요가 주어져.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내가 하는 사도 바울이고요. 또 말한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유업을 이을 자가가 여기 주어져. 자가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유업을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만약에 상속한다면은 그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이제 미래의 이제 주인이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있지만 미래를 본다면 주인이죠.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 어때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설교 전 목사님 설교 안에 내용 들어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자기 아들이 종이라도 성인식 할 때까지는 집안에 다른 이제 많은 이제 같은 동년배 종 아이들과 함께 교육 받도록 몽학 선생이 딱 세워가지고 그렇죠.
이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이 엄하게. 그러다가 이제 딱 나이가 되어서 이제 딱 그 졸업이라 할까요? 그 딱 그 통과되고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를 가르쳤던 그 나이 많은 그 종이 다시 주인님하고 이렇게 다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다른 아이들 종과 똑같이 가도 또 섞여서 종과 다름없이 같이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죠.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랑 예수님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뭐였어요? 여기 십자가 그려놨죠. 그러니까 약속이 올 때까지 이 말이 앞에서 우리 살펴본 말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함께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말은 구약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글씨가 보입니까? 아, 예, 색칠을 덧칠해가지고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결국 뭐겠어요? 그 율법이고 그렇죠. 율법을 의미하겠죠.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해. 때가 항상 십자가 때를 말이에요. 때가 참해. 그 앞에도 때가 있죠. 옆에 보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때가 참해. 그렇죠. 이렇게 때가는 이 약속이 나타날 때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까지가 이 다주어체네요. 그렇죠? 다주어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압축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신 것은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게 하신 것은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보내서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시죠. 근데 마리아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인데 여자 색깔이 지금 보라색이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 나게 하신 것을 두 번 표현했어요. 여자 아래 낳고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서 낳았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선악과 목은 어, 일반적인 첫 사람 말하는 거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미 율법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보라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면 맞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때 내 마음 눈을 옆에 낙의 색깔을 보게 하셨어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자 아래에서 나시긴 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나귀가 빨간색이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렇죠. 말에게 낳지만은 성령으로 나신 거죠. 여기도 나귀가 빨갛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 나게 하신 것은 속량하시고요. 누구를 속량하죠? 자들을, 있는 자들. 어디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한단 말은 진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선악과가 들어온 세상 자체가 모든 이 율법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 율법 없이는 안 돌아간 세상이고 율법이 아닌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인데 야, 구원은 진짜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그냥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속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율법과 우리가 선악과 먹은 순간 율법과 우리와 율법이 분리가 안 돼요. 예. 분리가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방법 썼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 안에서 죽게 만드는. 죽이고 나서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다시 재창조,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사단도 이거 몰랐죠. 하나님 지혜를. 부활할 줄 알았으면 내 십자가 예수 안 박았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단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부활의 지혜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계획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야 이렇게 하면 다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기쁘게 그 뜻을 예정해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속량하시고 그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여기까지 제 사업만 해도 끝 진짜 대단한 건데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네 죄를 사하노라 가서 네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감사하면 잘 살든지 하고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둘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속량하시고가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얻었죠? 명분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그냥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버리신 거죠. 예,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자녀로. 예. 그래서 자 명분을 얻게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명분 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했죠. 너희가 주어 아들인 고로 했죠. 하고 하나님이 주어져. 아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들인 고로만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요? 보내서 한데 영을 보내는 거 영을. 왜냐하면 영을 안 보내면은 아들이 할 수 없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는 거는 생명을 물려주기 때문에 닮은 같은 생명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보내는데 아들의 영을, 아들의 생명을, 그렇죠?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죠.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면 이제 얻게 된 거죠. 내가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변할 수 없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네가 그죠? 그죠? 이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니까 네가 이거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랬죠.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면은 뭘 받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예, 그 말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그 생명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 예. 근데 8절에 보세요. 다시 종로를 하려고 하는 이제 어 그러나는 그때에는 요걸 알지 못할 때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여기도 하나님이 기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소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뭐 했어요? 종로를 했단 말이죠. 종로를. 알고 보면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엄한 집에 가서 내가 종인 줄 알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를 때는. 예. 그렇죠? 종로를 하였더니 하고 구절에 보세요. 구절에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너희가 알 뿐더러 누구를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내 아빠로 안단 말이에요. 내 아빠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당연히 알죠.
내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아빠하고 아들 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도 되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하고 그런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다시 저에게 종도를 하려 하느냐? 이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네 애써서 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용을 쓰느냐? 거룩해져 용을 쓰면 쓸수록 더러운 게 더 올라오고요.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악이 더 올라오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미움이 나중에 더 큰 게 더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그렇죠. 그 옛사람, 율법을 하려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종노를 하려느냐.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킨다. 지킴으로 왜 지키겠어요? 그걸 지킴으로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도 지키고. 그런데 여기 색깔을 보면요. 날, 달, 절기, 해가 다 빨갛죠. 그러니까 날, 달, 절기, 해, 뭐 시간적인 거잖아요. 하루하루 날. 달마다, 절기마다, 해마다. 구약에 보면은 상번제도 있고, 뭐 이제 월마다 드리는 그것도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또 있고, 해마다 드리는 그런 모든 율법들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뭐 책의 설명들은 확대되면 또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방인으로 봐서는 숭배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그 율법적 방법을 계속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날, 달, 절기, 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달과 해와 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그거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율법적 방법을 자꾸 지키고 있다. 지키니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지키니 두려워하노라. 근데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그런 것들 계속 삼가 지키니 내가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요? 헛될까를 두려워한다. 수고한 것이. 이 파란색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회사나 수고를 한, 또 나온,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율법에 가로막힐까봐 두려워한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검은색 B가 끝났어요. 검은색 B1. 예, B1이 끝나고, 이제 검은색 B2가 시작되거든요. 네, 요 검은색 B2 제목이 자주 반복해야지 익숙해지니까요. 근심의 뭐죠? 원인과 교정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검정색 밑에 빨간색으로 C2 있죠. C랑 D가 있는데 C가 근심의 원인, D가 빨간색 D가 교정, 복음으로 교정. 그렇게 검정색 B 안에 빨간색 C와 D가 들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볼게요. 어, 그래서 여기 4장 12절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요. 대칭으로 먼저 보면 근심의 원인 그래가지고 요 앞에 C가 좀 짧아요. 여기 세 줄이 요렇게 하면 글씨가 안 보이겠죠. 여기 보면요. 파란 게 5개 들어있어요. 근데 키아즘 성경에 요 제목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적어 놓으면 좋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장 12절 위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 되기를 있죠. 그리고 4장 13절 위에 처음에 나를 영접. 네, 키아즘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빠진 게 키아즘에 여기 보면 띠에 그냥 파란 줄로 돼 있는데 거기다 어디 여백에다가 4장 15절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바울의 사랑과 권고가 빠졌어요. 그 대칭에서 키아즘 성경에. 예.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는 같을 거예요.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 지금은 너희를 의심. 이거는 조금 다르게 여기는 뭐 미래 사역하고 뭐 과거 사역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싶은데
내용을 보면 이 제목이나 그 제목이나 이해가 되지 싶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근심의 원인이 뭔지를 요 안에 보면 돼. 에노, 에노가 되는 거죠. 여기 에노, 피, 여기 15절에서 18절 에노 바울의 사랑과 권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에 19절, 20절은 NO 다시. NO, P, NO. P가 중간에 있고 NO, NO가 앞뒤로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네, 이거 좀 키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앞으로 가져가는 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기 되었은즉 나오죠. 되었은즉 하고 구하노라 이렇게 서술해요.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내가가요 주어요. 내자가 지금 조체가 아닌데 가는 파란색이죠. 이게 내가 되었은즉 그래. 내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되었은즉 같이 네. 너희와 똑같이 되었다. 근데 내가가 주어가 파란색인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냥 단순한 말로 하면 되었은즉 할 때 되었다가 파란색이 돼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바울이 내가가 바울이니까. 그런데 같이 되었다 할 때는 빨간색 되었은즉 썼어요. 그리고 밑에 줄에도 보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할 때 되기도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정색 성경으로 그냥 읽었으면은 그냥 이 정도 느낌, 바울이 그들한테 맞춰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구나 하고, 너희도 나와 좀 마음이 같은 마음 뽑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도 또 좋은데, 여기 하게 빨갛게 했죠. 빨갛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저기 이전에 읽었을 때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그랬거든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성령 받아 하나구나. 그게 이제 되었었단 말이에요.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이게는 과거에 이제 돌아보면 처음 복음 전에서 기뻐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반대하거나 마음을 달리하거나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오를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죠? 너희가 아는 바라가 주어죠. 주어서스로죠. 여기서 너희가 아는 바라. 요 밑에가 나왔네요. 예,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요 위에가 다 목적이에요. 위에가. 너희가 아는 바이지 않느냐 아는 바다 뭐를 안다고요 전한 것을 전한 게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바울이겠죠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그런데 중요한 내용 위에 있죠 무엇을 인하여 전했어요 약함을 인해서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너희 알지 않느냐 내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에 이 육체의 약함이 이제 어떤 약함인지에 대해서 많은 뭐 안질이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려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은 신체적 약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언변이 약하고 뭔가 그렇죠. 사도에 대한 신뢰성이 사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육체의 약함은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여기서도 약함이 색깔이 뭐죠? 약함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야, 그러니까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죠. 약함의 비밀, 연합의 비밀, 요 빨간색 한 색깔 안에 표현이 다 된 거예요. 약함은 사실은 누구의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죠. 육체가 파란색이니까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약함이에요. 근데 복음은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어떤 신체적 강함이나 어떤 지적인 실력이나 어떤 경험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그 다른 서신을 뭐 심히 두렵고 떨고 이제 떨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바울도.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내가 복음 전했다는 게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했다. 내 자체는 약하다. 그렇지만 약함을 하나님 쓰신 거죠, 쓰신 거. 약함에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전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지금 어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주어져. 너희를 시험하는 것. 지금 너희가 지금 헷갈리고 시험 왔다 갔다 유혹받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 그래요? 있으되 그랬는데 내 육체에 있다. 그죠?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봤는데 약함을 볼 때 빨갛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섞으니까 눈이 싹 좀 바뀌어가지고 이 빨간 약함이 파란색 약함, 바울의 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자, 근데 그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직 나를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복음의 눈이냐 율법의 눈이냐로 바울을 보는 게 완전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 약함이 있더라도 그 바울이 안 보이고 바울 속에 예수를 그들이 봤을 때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천사같이 예수와 똑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걸만한 게 눈이 율법 속도로 오니까 이 바울의 약함을 보고 시험 그것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 보이는 거지. 복음이 흐려진 거지. 예.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참 애틋한 마음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서 15절을 볼게요. 15절을 보니까 아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뭐겠어요, 결국. 복은 그 앞절에 나왔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앞에 되었다 할 때 빨갛게 한 것처럼 같이 마음이 예수 안에 하나 되었던 그 복이 그 하나님 주신 복이 복음으로 해서 연합된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 할 수만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아마 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그만큼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 안에 연합이 되어 있었었다. 그 말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어디 갔느냐? 바울이 떠나고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인해서 너희 흔들리고 있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함으로 무엇을 참된 말은 참 복음이죠.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을 너에게 전함으로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까만색 나오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거짓 가만히 들어온 이제 거짓 그 복음 전도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그들이겠죠.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까지 주어네요. 열심 내는 것, 까맣게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근데 좋은 뜻에 빨갛게 칠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열심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그 열심은 뭐래요? 이 주어가 계속 열심 내는 것이 주어거든요. 1번 서술로는 좋은 뜻이 아니요. 2번 서술로는 이간 붙여, 3번 서술로는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요. 좋은 뜻이 아니고 이간 붙이고 열심 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열심은. 근데 너희를 서로 이간 붙여.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넣어서 서로 높아지고자 율법을 열심으로 경쟁을 붙이고 서로 시기 질투를 붙이는 거예요. 너희로 그 마귀에 대하여 저희를 대하여 율법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18절에서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다른 종류의 열심이 나왔죠. 17절에는 까만 열심, 18절에는 무슨 열심? 빨간 열심. 이거는 사람의 열심,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율법적인 열심, 이거는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좋은 일, 성령의 열심, 성령의 열심. 이건 자아의 열심, 이건 성령의 열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모함을 받으면, 사모함이 색깔이 뭐죠? 사모함. 사모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복음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사모함이 있어요. 어떻게든 할례를 받게 해서 저들에게 그 율법을 자랑하고 내가 또 할례받게 한 거를 서로 인간 사람 좋게 자랑하는 열심. 그러니까 여도 열심분자고 여도 열심분자인데 여기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이에요. 좋은 일에 대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온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의 열심으로 바울이 너희를 사모함을 너희가 받으면 초록색이다. 너희가 이 내 열심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심, 회사를 수고하는 복음의 열심, 성령의 열심을 받는 것은 좋으니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다. 어느 때뿐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한테 계속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 너희가 받는 것이 좋다. 그 말.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이 너희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이가 묻히는 거다. 그것을 이제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여기 나온지 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조금이라도 적은 누력이라도 허락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저 혼자 막 하고 있으니까 듣고 계신지 만약에 모르겠네. 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 잘 듣고 계세요? 예. 네. 그러면 19절, 20절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19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이루기까지 한온이 그랬죠. 한온이 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어떤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정확하고 그 복음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열리면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예수님께 붙은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형상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팔다리가 온전하고 몸과 배가 온전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아프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런데 바울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한원이 이게 바울 색깔이잖아 하는데 수고를 한대요. 수고도 근데 색깔을 잘 칠했죠. 바울의 자아의 수고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해 하지만은 바울 속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는 수고를 말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은 뭐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알아지면은 하늘에 속한 생명,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살게 되잖아요. 옛자의 생명을 안 살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럼 출산하는 일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실제가 되도록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전에도 복음 전했지만 지금 흔들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죠. 예.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또 들려주시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눈이 맑아지고 살아나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게 주어져. 음. 이 말은 내가 목소리를 조금 이제 바꾸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좀 이제 엄한 목소리로 변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대하여 뭐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요란케 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는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큰 목소리를 얘기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여기까지 하면 여기 뒤에는 여기 검정색 B2에서 C가 이렇게 여기 세 줄 안에 20절까지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고 여기 이제 D2부터인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